어려서부터 교회하면 늘 뾰족한 종탑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종탑을 달고 또 교회를 짓기 위한 경쟁이 또 심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12종류의 보석과 수정 같은 정금으로 닦여진 그 길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흐르는 12종류의 과실을 맺는 그 생명나무의 모습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요한이 계시록 21장에 자신이 본 천국을 그렇게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혹은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 숨겨진 보화나 또 진주를 찾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늘 드러난 결과와 외향에 머무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 그리고 믿음의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씨 뿌리는 농부의 그 비유에 이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이느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 그것도 한 알. 바로 그 겨자씨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보다 4m나 되는 그 나무에 각종 새들이 깃들이는 모습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야, 이 도대체 몇 배 성장이지? 얼마 만에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냐? 도대체 그 원동력이 뭘까?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은 이 숫자와 계산에 빠른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깨지고 실망과 불평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사회적 변화, 경제적 풍요를 기대했던 거죠. 또 로마로부터의 그 정치적 해방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그 생각했다가 얼마 못 가 그 기대가 깨지는,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을 종종 주위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도 고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더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천국의 복음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낮고 소외된 곳을 향하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씨앗의 가치는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은 죽어 썩어질 때 비로소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바로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그 생명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떨어지고 썩고 그리고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도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대는 썩어져 죽는 천국의 과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에 집중했던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기대만큼 커진 실망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 야유했고 또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심겨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생명나무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주님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썩어져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향력이란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마치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고 최고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에 들어간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영광을 가로챘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씨,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그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세상에 높여진 겁니다.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달아둔 등잔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의 겸손은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절대 가치입니다. 이사야는 오래전 주목받지 못할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결과를 중시하고 외모와 또 성공, 지상주의를 중시했으면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연한 순과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그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주목하고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의 비밀인 은밀한 생명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란하게 괭가르치고 TV에 광고하고 선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묵묵히 그리고 은밀하게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작은 양의 누룩으로 가루 3마리를 부풀릴 때 그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또 씨앗이 썩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당시 수십만의 그 유대 인구에 비하면 예루살렘 그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숫자는 어쩌면 겨자씨보다 더 못한 아주 작은 소수, 무가치한 소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령 강림을 통한 겨자씨와 누룩의 역사는 예루살렘은 물론 땅끝까지 복음의 무수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은밀한 생명력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지녔다면 서서히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복음의 꽃과 그 생명의 열매를 피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고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생명력을 말합니까? 이 죄로 부패한 세상은 외형만 보고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띄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고 보잘것없어도 아주 천천히 그 생명의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서서히 하나님의 때에 시간을 맞춰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는요, 사실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잔잔한 여러 가지 돌발풀도 제거하고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린 후에는 기다림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엎드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점점 이 팬데믹과 바쁜 일상을 핑계로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게 결과를 기다리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대형 광장에 큰 스피커 설치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선동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혐오하는 바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천국의 비밀, 겨자씨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례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의 모습은 참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둘 요단강가로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썩고 모욕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도록 말씀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장차 추수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성공을 위한 계획이나 또 몸부림보다는 믿음으로 내려놓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외모 학력이나 스펙 지상주의에 젖어왔던 우리의 삶을 이 겨자씨의 비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크기나 외형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그 생명력에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